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종교와 성경적 기독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는 세상의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죠, 세상에는. 그리고 이쪽에는 기독교가 있는데 그냥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적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세상의 종교는 왜 믿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왜 믿는 것 같아요? 세상의 종교를 딱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소원 성취,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좋은 말들이죠.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업이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심지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믿는 그런 종교가 세상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 이거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거고, 여기는 내 뜻대로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방식이 세상의 종교고, 성경적 기독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이 성경적 기독교라는 거죠. 그 차이가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불교의 부처라든지 천주교의 마리아라든지 이슬람교의 알라신 등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들을 이렇게 잘 보면 다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많이 중심적으로 하고, 사탄은 그것을 담보로 너의 영혼을 팔게 합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기독교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기독교인데, 그러면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마저도, 세상에 많은 기독교마저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까지 언급하는 기독교인데도 알고 보니까 번영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번영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 산다는 거야. 내가 번영된다는 거.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소원 성취된다. 그런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름은 기독교인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왜? 이런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있어요.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딱 가보면 아주 교회 건물도 멋있고요. 예수님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모양은 정말 교회 같아요. 모양은 교회 같은데 그것의 능력은 부인해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기독교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으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찬양할 때도.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은 부인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겉모양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능력인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교회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거짓 대언자들, 가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영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교회인데, 겉모습은 목사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교회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원하는 대로 믿는 그런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여러분 다 읽으실 수 있고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 교회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듣기 좋은 말로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너무 가짜가 많고 사기꾼이 많다 보니까. 이 대형교회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그래요. 또 좀 대형교회면 이미 증명된 거 아니냐, 대형교회 정도 됐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교회가 저렇게 크고 저렇게 목사가 유명하면 좀 이제는 좀 TV에도 나오고 그러면 믿을 만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유명하다고 다 믿을 만합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요즘 주식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주식에서 부자 된 사람 없어요. 뭘로 부자 됐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책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책을 이렇게 주식 잘하는 법. 아니 그렇게 주식 잘하면 지네들이 주식해가지고 부자 돼야지, 주식으로 부자는 안 되고 책만 팔아가지고 책팔이에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TV 나오면 유명해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책을 많이 파는 거예요. 그 해민스도 그러잖아요. 해민스도. 네? 그리고 책을 많이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조심해라, 시험해라. 여러분은 뭘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말로 판단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한테 이 사람이 같이 이렇게 대해 보니까 처음 얼굴 보기에는 얼굴은 참 잘생겼고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여기 우리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무슨 LCD 판으로 이렇게 광고판으로 하나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인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연락을 했죠. 관심 있다. 그래서 왔는데 이 사람이 생긴 게 너무 얌전하게 생겼어요. 딱 봐도 참 얼굴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가지도 엄청 우리를 세웠죠. 근데 바가지를 씌울 때에도 제가 사람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사람이 됨됨이가 좋아 보여가지고 그래 조금 더 돈 줘도 이 사람한테 하자 그래서 한 거였어요 그때. 근데 갑자기 뭐 한참 지난 다음에 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목사한테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기 이제 그 회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그 다른 직원들한테 돈을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꿔가지고 지금 회사 잘렸다고,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생긴 거는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사기꾼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건 사람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겉보는 걸로 믿을 수 없구나. 그래서 뭘로 믿어야 돼?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기꾼들은 말을 아주 너무 잘합니다. 이 조국을 보세요. 말은 참 아주 맞는 말만 하는데 행동은 그 말과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성경적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말해주는 그런 종교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건전한 교리, 성경적인 교리, 이거를 견디지 못한대요. 재미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그러면 귀가 가렵다는 말은 내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로 내 귀를, 간지러운 귀를 긁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위에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사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목사들을 목사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도 먹고 살았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을 이렇게 세워주면 그런 목사들이 더 쌓이는 거죠.
자기 위해서 그런 선생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면 사실 인기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에 뭐 이렇게 보면 목사들도 유명한 목사, 세상에 성공한 목사 이렇게 보면 보통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진 교회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물금침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의 트렌드는 계속 바뀝니다. 근데 교회 말씀을 바뀌면 안 돼요. 교회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왜 보수적이냐? 아니 세상 트렌드도 바뀌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보수적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그렇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보수적인지 이 정도로 보수적인지 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떠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보수적인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는 교회에 담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한테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가다가는 사람들한테는 인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는요 수만 명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수만 명 아주 유명한 목사고요. 수만 명을 가진 그런 교회 목사예요. 저 한국에서 제 이름 말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 정도로 성공한 목사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휴 너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줄까요?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다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했냐 그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를 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 성취, 뭐 우리 다 원하죠. 여러분 소원 성취 원하죠? 그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로또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등 로또 번호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안 적을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 적죠? 그러면 여기는 다 적으면 1등이 나눠 가지셔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로또 얘기하면서 참 남들 보면 참 쓸데없다 한심 없다 진짜 무슨 1등 줄 하나님께서 1등 줄 마음 하나도 없는데 김치국 열심히 한 바가지를 먹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그 알라딘 램프에 진이 있죠. 진이 그러면 진이 나의 소원을 너의 소원을 진이가 그러잖아요. 너의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서 사탄이 노래를 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그래.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원을 말하면 여러분 소원을 딱 들어줍니다. 진이가. 들어주면 그때 뭐 하겠어요? 뒤에서 너 죽으면 너의 혼은 내 거. 그러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한 사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세상의 신 사탄이 빛의 천사와 같다. 빛의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소원을 들어봐. 그래서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합니다.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열광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대중가요 뭐 가수들 뭐 작곡가들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유명해져서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막 하나님 찬양한다고 뭐 이럽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맞아 저거? 저게 사탄 찬양하는 거 아니야? 참고로 사탄이 노래 천국에서 노래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이 아니죠. 하는 존재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노래하고 사탄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을 하는데 너가 구원받기 전과 후가 나눠져야 된다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는 네 죄를 섬겼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하고 죄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할 때는 정말 냉정해요. 하나님 백성까지도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상한 이 카톨릭 종교라든지 천주교에서 자꾸 교회를 막 자꾸 유대인 약속받은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구약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 했냐면 걔네를 버리고 심판하시고, 근데 심판하실 때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교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누구만 믿을 수 있었을 때였어요. 구약은 유대인만 믿을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는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이 이스라엘을 딱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에 나옵니다. 1장 5절로 6절. 너희는 이교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겨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이상히 여길 거야.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신답니다.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 해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교도들을 데려와서, 믿지도 않는 이교도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성격이 어때요? 모질고 성급하답니다. 막 와가지고 막 무식하게 막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막 그런 아주 무식한 짓으로 막 한다는 거예요. 저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 저급한 인간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냐? 말이 되냐? 우리가 그래도 낫지 않냐? 쟤네들보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거룩하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래도 우리가 쟤네들보다 낫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거꾸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저 믿지 않는 저 좌파들은 저렇게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현실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대한민국도 그래도 우리는 중국이랑 북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기독교 그리고 교회도 많잖아요. 기독교인도 많고. 근데 어떻게 저 사악한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중국이나 북한 이 공산주의 저 사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을 친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이제 놀랍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상숭배 너네들 너무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게 암만 사악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돌아오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참 긍휼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리라. 근데 8절이 중요합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뭐라 하니까 내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길과 너희 길들은 같지 않다. 내 뜻과 너희 뜻은 같지 않다. 아까 제목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구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뭐냐? 내 뜻과 너희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사악한 이교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박국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좌파 정부가 나라 살림을 차지하더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로 2천조 2조 아니에요 여러분? 2천조 가까운 나라비까지 지면서 나라 살림을 다 탕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에게는 방역을 빌미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해외에서 사가지고 오면요 국민 전체가 광화문에 나가서 현 좌파 정부 탄핵 집회할까봐 일부러 백신을 안 사고 오는지 안 사고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정말 면역돼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 보니까 뭐 영국은 뭐 3,000명이 뭐 콘서트 나와서 마스크 없이 콘서트 나왔다고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도 면역되면 3,000명이 광화문 나와서 현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까. 얘네들이 그건 무서워서 지금 백신을 안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해왔는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한국 교회들이요 번영복음을 넘어 심취해왔어요. 번영복음이 뭐예요? 소은성취.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버리고 자꾸 사람들 듣기 좋은 그런 거 위주로 지금 해온 게 아닌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리고 또 좌파가 우상숭배해 왔듯이 이렇게 좌파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그걸 동조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5.18 광주 그게 민주화 운동 맞아요? 5.18 사태 아니에요? 그냥 5.18 사태? 왜냐면 거기에서 나쁜 사람도 있었잖아요. 북한에서는 거기에 간첩이 있다고 정말로 그 스파이라고 북한이 이걸 증명해 줬어요, 여러분. 거기에 진짜 있었다고. 80년 광주 민주화 사태예요. 사태라면 근데 그게 지금 민주화 운동이라고 뭐 거룩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누가 그걸 말하면 완전히 아주 매국노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거를 우상숭배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낙태는 페미니즘, 여성인권이라고 숭배해 오지 않았나. 그럼 뭐 여성의 인권 막 이러면서 여성의 선택 이러면서 카톨릭 종교 통합을 하는데 이건 카톨릭은 여러분 종교 통합하자는 것은 이건 사탄의 교리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주시러 오셨다고 했어요. 화평.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주셨어요. 여기서 화평은 뭐예요? 인간들 너네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화평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들이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얻게 했다는 뜻이에요. 후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평을 갖는다는 건데 자꾸 카톨릭이 종교와 종교끼리 화평하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해야지 왜 인간하고 화평을 합니까? 하나님하고 뜻하고 화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화평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카톨릭에 지금 그게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러면서 종교 통합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다. 우리가 아까 보았죠.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와 너는 틀려. 나와 너는 달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거는 진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틀립니다. 다릅니다. 어떤 말씀은 참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돼요? 전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서 제가 알아요. 아,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죄인이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이게 마음에서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탄한테 그런 거예요. 야, 욥이 참 잘하지 않냐?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사탄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건 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욥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뭐 이 사탄이 이간질을 잘하는구만. 그래도 나는 내 종이 참 좋아. 마음에 들어. 이렇게 끝나야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그랬잖아. 욥을 죽이지만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은 뭐 공격해라.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욥의 재산 다 가져가죠. 자식을 다 죽여버렸어요. 건강까지, 욥의 건강까지 다 뺏어갔어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순종 잘했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계속 잘하게 해주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욥에 대한 시험.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극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2배로 욥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저는 2배 축복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냥 지금으로도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뜻 아닙니까? 인간은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탄한테 시험 당해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이해가 돼요. 사탄한테 시험을 딱 당해 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사탄한테 시험 받기 전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저도 미국 유학 동안 10년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고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고생을 해보니까 지금은 불면증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불면증을 다 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어요. 후유증. 뭐 우울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한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 같이 남아있어요. 트라우마 같이. 그래서 그럼 뭐 물론 우리는 알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이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고는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는 차라리 내가 이런 것이 없었다면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며 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큰 믿음을 위해서는 나한테 필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한테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거지만 근데 이게 감사하지만 이게 육신적으로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니까 이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연약한 것, 치욕, 궁핍, 핍박,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한답니다. 이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거 기뻐해요? 여러분 궁핍하고 싶어요? 핍박 당해 보시고 싶어요? 고난 당하시고 싶어요? 그거 기뻐요? 나는 고난 당하면서 너무 기뻐. 이게 되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는 기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냐?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한 게 뭐가 뭐예요? 내 뜻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아파 보신 분은 알아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아파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겸손해집니다. 자동적으로 겸손해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겸손해져요. 왜냐면 아파오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내가 좀 어떻게 했다가는, 내 육신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이 또 한번 딱 치시면 내가 바로 또 넘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파지면 겸손해지는데요. 근데 또 이게 세상이,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이게 연약해서 다시 여러분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전에는 아팠을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고 했다가 딱 건강해지면 내 뜻이 쓱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건강해지면 다시 또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많이 주셨잖아요. 계시를 많이 주니까 막 다 하는 거야. 막 사람 병도 고치고 막 앞을 막 미래로 막 내다보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대단하게 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깨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뽕이 막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한번 뽕이 이만큼 들어가면 얼마나 어깨가 막 요즘 그러잖아요. 연예인병 걸렸다. 연예인병 걸렸다.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연예인병 걸린 거예요. 지금 뽕이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내가 거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다는 거야. 사탄을 통해서 병을 주셔서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병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아픈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이게 부정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나한테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겸손하려고 하라고. 그래서 여기 육체 안에 가시 뭐예요? 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좀 약간 거의 장님처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대필하잖아요. 이렇게 서신들 보면 남들이 이렇게 대필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은 하는데 대필은 다른 사람이 해줘요. 이렇게 눈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눈이 안 좋아져서 거의 이렇게 일상생활 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바울에게도 병을 줬겠지만 이런 병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들을 저는 이렇게 목사니까 다른 목사님들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딱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건강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골골해요. 다 골골해서 항상 아파가지고 힘들어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 보면 나이도 많은데 되게 건강합니다. 좌파 목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물론 건강하는 거 좋죠. 근데 건강하면 꼭 이렇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쉽다. 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칭의 구원만 있지 않아요. 칭의 구원은 물론 쉽죠. 왜? 행위가 없으니까. 근데 성화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어야지 영화 구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이잖아요. 다 구원인데 이 모든 구원을 보니까 구원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가 약속받은 구원은 공짜라고 가치까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에 가면 물티슈 그냥 공짜로 주죠? 그러면 물티슈 이거 값없다고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받은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은 것보다 더 귀중한 구원이에요. 삼성 회장보다 여러분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서 영원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더 좋은 거예요. 스티브 잡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워런 버핏보다 여러분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왜? 천국에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 이게 와닿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또 병도 오고 고난도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믿음 버리고 돌아가려면 여러분 마음밭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돌밭이랑 가시나무 사이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염려라든지 돈을 사랑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갔다면 여러분의 밭이
돌밭이나 가시나무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 있잖아요. 길가는 아직 고백하지 않은 사람, 아직 말씀을 들으나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길가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밭은 뭐예요? 좋은 밭, 열매를 내는 좋은 밭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후에도 우리의 육신적인 뜻이 있죠. 육신적인, 그게 옛사람이에요. 우리 육신대로 하려고 하는 그 뜻,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죄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은 후가 확실히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내 뜻대로 하는 걸 원하는데, 구원 받은 후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죄를 마음대로 짓는 그런 구원파 교리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교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뜻대로 살다가는 멸망한다라는 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로 41절.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하박국 대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멸망한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뜻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날 좌파들 보세요. 사람의 뜻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 법을 주셨어요. 그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법의 중요성을 사람에게 알려주셨어요. 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뜻은 뭐예요? 그냥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거 하는 게 사람의 뜻이에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꾸 나라를 운영하는 이 좌파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감정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로치고 앞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좌파 사람들만 먼저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먼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의 감성으로 운영을 하면 마녀 사냥을 하고, 북한처럼 법을 무시하는 무질서 무법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점점. 현 좌파 정부는 세월호로 7년째 사골처럼 우려먹어서 이제는 뼈까지 다 녹아서 우려먹을 것이 없는데도 여러분, 이번 해에도 여전히 또 세월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세월호 조사하는데 얼마 썼는지 아세요? 650억을 썼어요. 근데 결과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조사는 하는데 뭐 결과가 없어요, 그냥. 근데 매년마다 조사를 해요. 지금 무슨 거예요? 지금 모은 거예요. 이걸 세금으로 뒷주머니에 넣겠다. 빌붙어서 지금 세금 이렇게 빌붙어서 좌파들은 세금 빌붙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는 뭐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체팔이에요, 이게 시체팔이. 좌파의 전문가들이 시체팔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시체에 빌붙어서 세금 쏙쏙 빨아먹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럼 지금은 좌파들이요, 시체 이렇게 살을 뜯어먹죠. 여러분, 고양이나 개가 이제 아니면 고나리라든지 국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차에 쳐가지고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큰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쪼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체의 살을 먹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새가 그런 식으로 먹고 살잖아요. 좌파들이 그런 식으로 세금을 이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웃기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얘네들의 시체를 누가 먹는지 아세요? 새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새들이.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서 서서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지금 천사가 뭐라는 거예요? 천사가 새한테 외칩니다.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새들한테 오래요. 야, 먹을 게 많으니까 이쪽으로 와.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야, 여기는 사람 뭐 등급하게 상관없이 여기 시체 많아, 와서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요, 아마게돈 전쟁 때 예수님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다 죽은 시체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 예수님하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체가 이렇게 땅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어봤자 고통은 못 느끼죠. 그러니까 거기에까지만 해도 큰 고통은 아니겠지만, 근데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호수로 던져지는 거예요. 불호수. 그러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거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육신의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혼의 죽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서 끝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기독교인들,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지옥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지옥이 끝이라고 아니에요. 지옥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불호수는 왜 들어가요? 지옥이 왜 불호수에 들어가요? 형량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잠시 대기했다가 거기에서 그 각 사람마다 자기 일에 행한 것에 대해서 행위 심판을 또 받고 형량을 받고 또 들어가는 곳이 불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호수,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뭐라고 해요?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여기에서 그죠? 그러니까 형량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지옥이 힘들어요? 불호수가 힘들어요? 불호수가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지옥은 등급이 없는데 불호수는 등급이 있다. 왜? 형량마다 고통이 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보다 더 힘든 게 불호수다. 좀 그러잖아요, 여러분. 김정은도 지옥 가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는데, 그냥 다 지옥 가면 좀 약간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불호수 있잖아요, 불호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는 거예요? 사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왜? 사탄은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우리 혼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혼까지 이 불호수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사탄이죠. 인간이나 사탄입니다.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빨리 죽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빨리 죽으면 더 좋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한테, 크리스찬들한테. 야, 크리스찬들 너는 그렇게 제 천국 주면 빨리 죽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빨리 죽어라 그럽니다. 근데 자살은 안 돼요. 자살 안 되면 우리가 뭐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근데 성경에는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나. 혼이 이 몸을 떠나서 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선택권을 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왜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뭐래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받아주시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성화 구원이 있잖아요.
칭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성화 구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밭이 돌밭인지 가시나무 밭인지 사이의 밭인지 아니면 여러분 밭이 좋은 밭인지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분이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열매를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했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데려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겠죠. 왜냐면 그때 뭐 하나님만 마음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그 옆에 있던 강도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수고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데려갔겠지만 우리는 여기 지금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크리스천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크리스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지금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놨대요. 그 뜻은 뭐예요? 실제 이 사람이 못 박혔어요? 사도 바울이? 안 박혔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혔지 이 사람이 박힌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인간의 육신의 뜻은 내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 된 후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딱 교회 나와서 교회 안에서 지금 앉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뭐 큰 핍박도 없고 뭐 제가 여러분 뭐 좀 약간 졸리게 핍박은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핍박은 아니잖아요. 형이가 수업 시간에 졸는 것만큼은 아니잖아요. 그 졸린 선생님만큼은 아니잖아요. 그 형이가 그렇게 얼굴 보면 그렇게 힘들어 하지는 않아요. 아주 졸린 선생님은 아닌 그런 선생님보다는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도. 근데 바깥에 나가서 보면 유혹이 막 와요. 사탄의 유혹이 싹 오면 그때는 어때요? 내 뜻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여러분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경험해 보셨죠? 전쟁이 막 일어나요. 여기에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해요. 근데 전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없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고민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마냥.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있는 게 영적 싸움에 전쟁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게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돼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는 한다는 게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행위 있다는데 자꾸 행위 없다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사람들. 그건 칭의 구원 얘기죠. 성화 구원 때는 행위 있대잖아요. 근데 자꾸 칭의 구원으로 얼마나 우려먹으려고 그거는 아직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는 칭의 구원 이미 칭의 구원 받은 사람한테 왜 그것만 계속 얘기하냐 말이야. 이제는 성화 구원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 뭐래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니라.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호수. 분명히 열매 없으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맞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로 열매라는 행위로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기꾼 뭘로 아냐? 말과 행위가 다르면 그게 사기꾼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남편 중에서 여러분 프라이버시라면서 자기 핸드폰 안 보여주는 남편이 있어요. 말과 행위가 달라요.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도 그런 형이 나중에 데이트할 때 그런 남자 만나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싸워요. 남자친구하고 싸워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 다음에 더 싸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결혼하면 더 나아지겠지. 아니 결혼이 현실인데 더 나아지겠어요? 더 싸우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미 얘기했는데 왜 그걸 따지잔 말이에요. 인간 다 거짓말쟁이니까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열매로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허무하다. 야, 너 아직도 행위 없는데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할래? 아, 전 믿는다고 말할래? 행위 없는데도 믿는다고 말할래? 야, 너는 진짜 허무한 사람이구나. 아주 이상적으로 긍정적으로 믿는구나. 그리고 그 천국 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들을 무조건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이런 이상한 한국은 이렇게 국뽕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뽕이 있어요. 뭐냐, 그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는데 노트북 안 갖고 갔다고. 아, 한국에 K 양심, K 도덕성 그러면서 막 국뽕에 막 빠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덕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요. 체면 문화는 뭐예요? 남들 많이 보니까 시선이 많으니까 그거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선이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도 갖고 가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화장실을 왜 자꾸 갖고 갖고 가냔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니 자전거는 왜 자꾸 갖고 가냔 말이에요. 자전거 얼마나 된다고? 어떤 뉴스를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인데 교회에 자전거를 그렇게 갖고 가가지고 그렇게 고급 자전거를 갖고 가서 20대인가 갖고 와서 이렇게 걸린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도 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행위가 지금 나오잖아요. 행위가 목사라는 양반이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냐고 그렇게 좌파는 말할지 몰라도 행위가 이미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행위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행위가 전부는 아니겠죠. 그게 행위를 위한 바탕은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열매로 꼭 증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바라는 인간의 뜻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참 성경적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